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을 묵상하는 이 아침에 제 인생을 주님의 섭리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로마로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게 되는 내용은 왜 하나님이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두신 섭리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왜 하나님은 북풍을 불게 하셔서 바울이 탄 배가 항로를 이탈하여 구브로 섬을 끼고 지나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갇혔다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 재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가이사랴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재판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바울에게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재판받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대교 지도자들의 심중을 꿰뚫어 본 바울은 총독의 제안을 거절하고 도리어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상소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게 한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만일 2년 전에 뇌물을 밝히는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각 석방시켜 주었더라면 바울은 즉시 암살단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뇌물을 좋아하던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울을 무려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 감옥에 가두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억울하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또 다른 결박과 투옥의 환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2년간의 긴 옥살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의 재판 장소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꿔달라는 청원이 있을 때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달라는 상소를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로마 시민은 어느 곳에 있든지 황제의 법정에 도착하기까지 반드시 로마 제국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긴 적이 없으면서도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바울의 생각이 짧거나 법률적인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었던 자신을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섭리를 2년 내에 걸친 가이사랴의 옥살이 끝에 새롭게 인식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하심으로써 로마 군인들의 보호 속에서 로마로 이끌어 가신다는 주님의 섭리였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바울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이사랴에서 224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에까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 군인들의 보호 속에 가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억울하게 옥살을 했던 그것도 바울에게는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오직 소명을 깨달은 사람만 억울한 일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소명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은 사람만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인 베스도 총독은 아고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부하들에게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주후 60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의 가을에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아드라무떼노 배는 오늘날 튀르키예 대륙의 무라가 종착지로서 지나치는 항구마다 정박하며 화물을 내리고 다시 싣는 연안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드라무떼노는 시돈을 지나는 이후에 정상 항로를 따라 항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심한 맞바람이 몰아쳐서 이 배는 정상 항로를 이탈하여 남쪽 구브로 섬으로 밀려나 구브로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해야만 했습니다.
구보로 섬은 바울에게 전도자로 살아간 삶의 원점이었지요. 바울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향하는 바울에게 그가 탄 배를 주님께서 심한 바람을 통하여 구브로로 밀어내신 이유는 어떤 섭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자로 살던 자신의 원점인 구브로로 밀어내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원점을 한 번 더 거쳐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구브로는 주님에 의하여 바울이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도록 등장하게 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울이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살려던 의미가 담겼던 자신의 본래 이름인 사울을 미련 없이 버려버린 장소였습니다. 대신 지극히 작고 작은 자인 바울로 살기 시작한 장소도 바로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자신을 구브로 섬 가까이로 밀어내신 배 위에서 바울은 구브로 섬을 바라보며 자신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신앙 고백했던 나의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되 제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